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재산을 축적해 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진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얻어야 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또 깨우칠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진리의 양식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게 해주시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본문의 16절 이전에 이 15절에서 탐심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고,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덜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목수들이라든지 이렇게 수도를 고치는 사람들에 많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날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애착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무척 이렇게 고생을 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두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숙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쁜 덜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냥 붙들면요, 옛날 고생한 생각이 나가지고 전혀 놓아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쓸 줄 모르면서 돈만 챙기는 이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탐심을 가졌다 그러고, 그 탐심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와서 잠깐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내 그 운전했던 기사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땅도 많이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밥을 입으로 못 먹는다 이거예요. 뭐 여기다 뭐 차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하는데, 이 수술을 하는데 3천만 원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돈이 아까웠어요. 참으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말씀하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 했냐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어요.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나지만요. 지금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서 상관없다 했어.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인데요. 메가더 장군은 그 사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참으로 큰 일을 했죠.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명세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성을 바꿔버린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 자기 보고 메카더 아들이라고 하는 귀찮다, 부담스럽고. 자기는 이게 바이올린이나 키우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를 데려다가 정치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바꿔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 아들 야편 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아주 폐인됐다 했어. 어리석은 자라 했어. 돈을 모으는 데에 쓰는 사람들. 나쁠 거 하나도 없대요. 돈을 모으는 데는 좋다 했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도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 안 했다 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죠. 돈은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은 잘 벌어서 잘만 쓰면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줄 수 있고 추운 사람에게 옷도 집도 줄 수 있는 것이다 했어. 그런데 모아놓은 재산은 있는데 죽음이 오는 거래. 죽음이 가까운 데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애써서 했는데 죽음이 온다 했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있죠. 땅을 소유하라. 땅을. 너가 쭉 걸어가서 해질 무렵까지 해지면 안 된다.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게 전부 너 땅이다. 욕심이 많아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죽어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돌아와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는 건 두 가지예요. 재물을 벌어놔도 재물도 썩을 것이지만 재물을 소유할 사람이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거래.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아깝다 했죠. 바쁜 사람은 하루 해가 언제 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버린다 했어. 공부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해가 그리 짧을 수가 없는데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하루 해가 그리 길 수가 없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성경을 찾아 읽는다.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나온다 했어. 뭐가 나온다 했어. 시간이 자기가 남아 돌아간다. 내가 왜 이렇게 한가한가? 내가 이렇게 텔레비 앞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 읽으러 갔어. 텔레비 꺼버리고 가서 성경 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했어. 참으로 나온다 했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정상적으로 맺어 있다면 모든 것이 나온다 했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은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나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것을 주님이 나한테 일깨우셨어요. 비행기 가만 여기 떠가지고 여기서 어디 알라스카 떠가지고 파리를 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책을 보고 있어도 그 비행기는 가는 것이에요. 내가 졸고 있어도 비행기는 가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비행기는 가는 거고 내가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도 비행기는 가는 것이고 가게 돼. 인생도 마찬가지래. 인생 가게 돼 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떴으면은 내려야 된다. 인생도 태어났으면은 죽어야 된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나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다른 건 다 놔두고 나는 공부를 하겠다 했어요. 누구든지 지금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그때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결산을 봐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백하는 회개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계산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계산을 봐야 할 사람이래. 끝장이 오면.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계산을 봐야 돼. 주님 앞에 계산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주님께다가 맞추면은 그것이 영혼으로 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애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썼으면 제일 좋을 것인가 하니까 주님에게 맞추는 것이 영혼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로 하는 거라. 요즘 뭐 너무나 이렇게 그 날라리 선교사들이 많아가지고요. 밥 먹고 살고 해외 나가 살고 싶고 그러니까는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것만이 가장 값진 그러한 인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인생은 마냥 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끝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자의 선택이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다음으로 현명한 자의 선택인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경고에 유념하는 사람. 먼저 주님의 경고를 유념하는 사람이죠. 말로서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로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생각은 알지 못한 세상에다 달아내가지고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 봤죠? 연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철에 바람 많이 부니까 연 날리죠? 연 날리는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비상하는 거예요. 어디로 막 날아가 버린다.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 알지 못 안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세상에다가 생각을 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띄우는 사람하고 똑같아.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끈떨어진 연,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하고 마찬가지다 했어. 이 지금 농부는요, 사실 옥수수를 너무 많이 수확을 한 거라. 옥수수를 너무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둘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큰 창고를 한번 지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고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 자기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인간은 대비하는데 인생을 대비하는데 철저하고 또 자기 자식을 자기 후손을 사랑하는데 철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식이 고생 안 시켜주려고 그런다. 좋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 아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허튼 짓만 안 하면 된다. 그러나 다 거기가 다 허튼 짓 하고 산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주님은 뭐라니 이 농부를 보고서 어리석은 자라 했다. 그 이유는 그 농부 설계대로 인생은 되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 농부는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갈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풍부함에 있는 줄 알았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라 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하는가? 인생은 계획되어야 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생명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해가지고 사실은 생명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냥 일 그 자체만 하려고 그러지 생명이 중요한 그런 생각 안 한다. 그 원진 레이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가 똑같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농부가 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지금 옥수수나 어떤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땅도 그렇죠. 지진 나가지고 폐허 될 수도 있죠. 예. 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바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까지도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이 사람 몰랐기 때문이다. 재물이 안 사라지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땅에 있는 것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 무엇이든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푸르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또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나쁠 거 없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섬적인 교회가 들어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계획만 세웠다.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했어. 그러므로 악하니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썩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여 하는데도 썩는 것에 더 추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 거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라. 직장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직장인들에게는 정년이라는 분수령이 있다. 요즘은 모두 다 건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이 돼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가라. 특히 우리나라 군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전부 다 전역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어떤 직장인들을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몸바쳐 일이 왔는데 이제 그만두라는 날이 온다. 그 사람이 군인이었든 공무원이었든 무슨 교수든 기업체 종사자이든 조종사이든 기술자이든 간에 정년이 온다 했어요. 그만하라. 근데 기술자에도 정년이 있는가 하는데 난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목사에게 정년이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무섭다 했어요. 지금 보면 목사들 이렇게 원로 목사들이라고 노는 사람이 많다. 내가 물어본다 그랬어. 요즘도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는 퇴직했다. 정년 퇴직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정년이 있냐 이게. 본인은 어떻게 하냐, 본인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만들어놓은 제도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는 그런데 검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나이 때부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이 농부 생각대로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구태여 경고를 주실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인생이 생각되는 대로 되어진다면, 이 농부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왜 경고를 주셨겠느냐 이거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를 주신 거라. 그럼 어떤 것이 어리석은 자의 포변인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썩어진 것만을 소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라 했어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썩어질 것뿐이라 했죠.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썩어질 것뿐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 농부의 경고를 주신 것은 혹시뿐만 아니라 했죠. 또 그 사람이 지으려고 하는 창고뿐만이 아니라 했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몸이라는 것까지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 했죠. 썩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했어. 그 물질을 소유한 사람도 썩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년퇴직이라는 시간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건강도 또 두뇌도 처전해지고, 그것은 얼마 있다가는 건강의 주인, 두뇌의 주인, 기술의 주인, 지식의 주인, 예술의 주인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치관을 보였던 사람이 예외 없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인데 그 너희의 것이 누구냐 하니까는 썩어질 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썩어지지 않을 것 소유한 사람은 또 썩어지지 않을 것 소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케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썩어지지 않을 사람이 썩어지지 않을 것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썩어질 사람은 만약 썩어질 사람이 썩어질 것을 소유했다 같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했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했어.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데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 다 소유한 사람들. 왜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거 하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높은 가치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린 거라. 이 농부는 자기가 땅에서 구해서 구한 거 그것을 쌓아둘 창고만을 지금 생각했지 영원한 보물을 쌓아둘 창고를 짓는 것은 생각지 않았다. 이 농부가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썩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매한 이 벼들은요 잘 간수 못하면 작년 여름 같은 데는 습기에 차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섭지요. 그 다음에 쥐가 이렇게 많이 먹어버린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얘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했는데 같은 장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광맥이 없는 데 가서 아무리 땅을 파봤댔자 열심히 파고 새벽에 파고 밤에 파고 밤중에 파고 해도 365일 파고 그래도 안 나온다. 금은 어디서 얻느냐 하니까 금은 광맥이 있는 데서 얻는다. 광맥이 있는 데서 파야 금이 나온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사람은 먼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금맥을 찾아야 돼. 거기에 우선적인 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가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는다 했어. 만약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다면 그 사람은 사기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현명한 자의 선택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다. 땅의 가치관을 더 높은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땅에 있는 가치관을 더 높아 있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유든 재산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간에 더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몰랐으면 오늘 알아야 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했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했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간 동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고쳐졌을 때 그때의 가치관을 다시 부여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믿고 그냥 말아버린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렇게 믿는다 하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확고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중에 C.I. 스코필드가 있다. 찰스 피니가 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라 해야 돼. 변호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거 이건 전부 다 없어질 거라, 썩어질 것이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가치관을 부여한 게 아니다. 내가 더 높은 그 가치관을 내가 더 높은 것이다 두리라 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두리라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명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라피는 제도사였다. 그 사람은 건축 기사였다. 건축 제도사였다. 그 사람이 건축을 하고 무슨 큰 집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을지 모른다. 아까 C.I. 스코필드라든지 찰스 피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법정에 가서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선한 일을 해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고상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라핀도 자기가 제도하는 거, 설계하는 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고상한 걸 찾아 나선 사람이다. 우리는 이 페니스 베이커라는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성경 주석을 마련하는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을 그 주석을 쓴 것이다. 10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 쓴 거예요. 왜? 저희가 그냥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뭐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더 멸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에다 자기가 소망을 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벌링거라든지 또 엘진 모이어라든지 혁혁한 신학자들이에요. 더 영원한 것이 뒀다. 더 영원한 것이 둔다는 것은 뭐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신실한 선교사들을 본다 했어. 허슨 테일러라든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든지 윌리엄 캐럴이라든지 아도니엄 저슨이라든지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을 본다. 왜? 이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따뜻한 집에서 푹신한 요에서 침대에서 살 수 있었지만 더 고상한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버리고 갔다 했어. 그 가치관을 바꾼 사람들이라 했어.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어.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나라 신약 교회 역사 110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는 것이? 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왜 회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땅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교단을 위해서 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 예, 내가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내가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우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도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외적들을 폐지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죽으면서도 굳이 면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부리어 캐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호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어. 더 고상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했죠. 내가 정신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했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들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더라. 바울이 하는 독백이 자기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만 3번을 강조했다. 왜 고린도 전서에서 3번을 강조했겠어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하도 엉망인 교회이기 때문에 3번이나 거기에서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6장 19절 20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해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다.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성전이다. 네 번째로 현명한 자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참 가치관을 찾아서 정립시키는 사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썩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썩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소유한 하나님은 썩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모두 있을지어다. 또 여러분이 딴 데서 보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셨죠? 23절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썩지 않은 사람이 썩지 않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소유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썩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썩지 않는 그리스도로 피로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그 다음에 1장 2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우리는 썩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썩지 않는 것에 노력과 시간을 경주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축해 두셨으니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을 유업이라 했어. 썩은 유업이 아니라 했어. 우리가 썩은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살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유업이라 했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리가 탄장하는 거, 우리가 탄장하는 거, 우리가 옷 입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양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죠. 우리가 단장하는 것은 썩어질 의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의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디도서 2장 7절에도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피하지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또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썩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유업을 가져야 한다. 썩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소유한다. 썩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한다. 썩을 것을 가지고 자랑해봤다. 썩지 않을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이라고 여겨주지 않는다. 또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려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라고 애쓰는 것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고자 한다. 이 썩지 않은 멸류관은 죄의 유혹에서 이겨냈을 때 받는 멸류관이죠. 죄에 졌다, 유혹에 졌다.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내주었다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해버린 거예요. 아, 너는 세상적인 쾌락으로 사느냐 이게. 그럼 너는 세상적인 쾌락이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네가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내가 즐겁기 때문에 너가 받을 것은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이 아니다. 썩어질 멸류관은 썩어질 멸류관은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장 52절에 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한계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했어. 마치 비행기에 뜨면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것처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했어.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끝난다 했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놀이나 하고 살다가 교회 다니지 하며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어. 썩지 않을 것 소유하고 살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좀 그렇게 살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님 오실 때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회개하면서 한다 했어. 피터 라크만은 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 만일 주님이 늦게 오신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앞으로 한 5년 이후부터 피터 라크만 사람은 그래서 라키라든지 C.I. 스코필라든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추앙받고 살 사람.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한테 이야기해 줬다.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럼 썩어지지 않을 것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다. 그럼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뭐하냐. 소유한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가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자기가 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라. 그 성경이 지적한 거라.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 더 소멸되지 않는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라 했어. 재산을 축적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원천이라 했어요. 생명의 구주이시고 모든 창조의 원천이시고 원주인이시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 전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다.
온전한 교제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기는 뭐냐면 늘 기도해달라고 한다 했어. 왜 자기는 기도해 주지 못하냐 했어. 다른 사람 보고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냐.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기도의 빚을 안 된다 했어.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했어.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한다. 내가 상대에게 기도해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 보고 내가 기도 요청할 필요가 없다 했어.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이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죠. 주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근데 그 인간의 심향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썩지 않을 것을 소유하는 사람. 왜? 내가 썩지 아니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이 가운데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 중에는 여러 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향상된 계시로 보여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소망을 갖는 것에 무가치한 것이 갖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 풍부함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생활 방식을 갖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부활을 믿고 또 저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데려갈 것을 확신한다면 저희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썩어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진리의 뿌리를 둔 근거에서 나오는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신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썩어지지 않을 것에 소유하고 썩어질 것이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부르실 때 참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